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온유의 힘을 발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큰 상태다. 깨진 상태다. 상처 입은 상태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찢어져 있을까요? 불청객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부머랑이 되어 들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보여준 욕심과 욕망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우리들이 뿌려놓았던 씨앗들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 의해서만 우리가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청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너무 힘들고 견디다 못해 이제 클로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접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유순한 마음보다는 굉장히 각박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툭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수위에 지금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곰곰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말씀이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 이 코로나 시대 때 지녀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가?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미 시편 37편에도 보면 이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제가 9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기다리는 자들이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 현실적으로는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절망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자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자.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인가? 계속해서 시편 37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자의 그 내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의 길을 너의 길을 맡기라. 그가 인도에 가신다. 오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낙담케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가정, 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를 보니까 주님 앞에 가만히 있고 그분 앞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어느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빨리 이 어려운 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면초가에 놓일 때 이 난국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참고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고난이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분을 그치라, 불평하지 말라, 노를 버려라.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럴 때가 참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웃기보다는 참 분을 발하죠. 화를 내죠. 불평을 하게 됩니다. 탓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얻은 결과들은 사업체를 닫아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제 사업체를 닫아야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분노하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그치라, 불평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면, 또 주님 앞에서 인내가 부족하면, 그리고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고 불평을 할 경우 결과가 뭔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뿌려지는 씨앗들이 악을 만드는 씨앗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씨앗 뿌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보면은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땅에다가 이렇게 뿌렸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짜증나면서 뿌렸던 것 같습니다. 신경질 나면서 뿌렸던 것 같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서 뿌린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사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리스판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분노로 답할 것인가? 아니면 온유함으로 답할 것인가? 오늘 온유한 자는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메사야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온유함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함으로 여전히 반응할 것인가? 왜 우리는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언어와 행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 현실 속에서 같은 시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고 처신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부닥치는 수많은 일들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때로는 나를 반대하고 또 때로는 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옹호하느냐 아니면 나를 반대하느냐. 그 어떤 온유와 반대의 사이 속에서도 참으로 온유함으로 대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나를 반대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조차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며 기도해주는 마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복수와 방어를 조절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대적들이 있죠. 꼭 저 사람은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 자로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말하고 싶어도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다리는 자, 침묵으로 기다릴 동안에 참 많은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오죠. 오해한 마음들, 여러 가지 많이 또 과장되어서 들려오는 말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응하고 싶고 또 찾아가서 뭔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수와 또 방어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온유의 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더라. 모세의 그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성경에 크게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모세는 욱하는 기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긴 세월을 사는 동안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녀석,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참고 견뎌내면서 그 힘든 그 40년의 시기를 견뎌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들 많을 것입니다. 반응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 동안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는지 참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에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은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늘의 기업보다는 세상의 기업에 우리가 안주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는 자,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온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참 잘 먹고 잘 사고 잘 쓰고 잘 누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업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 다가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면
하지만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미션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고 처신하고 또 시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온유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한 마음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어붙은 마음들, 다시 한번 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도 녹아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온유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주변에 어려웠던 이 상황을 녹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